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1절부터 36절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사로잡으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후의 피바람이 오늘도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후는 이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10절에서 보면 정당화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분으로 삼았으니 어느 누구도 거기에 딴지를 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의 행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은 열심이었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합니다마는 정말 그러한지 우리는 달아보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꿈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록 처음에는 그러한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을지라도 그런 신성한 일일수록 때가 타기 쉽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자신의 야망과 꿈이 하나님의 뜻의 가면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11절을 보면 예후가 아합 왕가에 남아있던 왕자 70명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친족들 모두를 남기지 아니하고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손자까지 포함한 숫자가 아니라 아합의 아들만 70명이었다니 진짜 황당할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았을까요? 왕가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어떠한 귀족들도 자신의 왕권에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1절에 보면 이 70명의 아들들을 아주 열심히 교육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합은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또 이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면 자신의 왕권과 왕가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또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능히 잘 지킬 수 있게 되어서 그 왕권이 앞으로 계속 튼튼하게 지속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름대로의 준비였을 뿐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집을 가꾸고 세우려고 해도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만사가 헛사일 뿐인 것이죠. 아합이 진짜 준비해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합이 진짜 교육을 시켜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합이 진짜 보호막을 둘러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막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무수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줍지 않은 회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연장시켜 주셨던 그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준비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아들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앞날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보호막을 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겠지만은 아합처럼 세상적인 것만 준비하고 물려주다가는 결국 다 헛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방패를 물려주어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후를 보면요, 평생을 칼싸움만 하는 힘센 장수와 같은 무식한 그런 장수의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는데, 하지만 예후는 아주 다릅니다. 예후는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합의 70 아들들을 죽일 때도 자기가 손수 칼을 휘두르지 않았고요. 은근하게 협박하여 그 아들들을 돌보고 있던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교육시키고 있던 선생들이 그 아들들을 죽이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들들의 무덤 앞에서 자신이 아합 왕가를 무너뜨린 일과 이 아들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일장연설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합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색출하게 만들고 고발하게 만들고 또 죽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단수입니다. 아합의 가문을 죽임으로써 새로운 왕에게 점수를 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명분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왕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쿠데타를 벌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고 자신에게 명령한 말씀대로 이제 내가 순종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임무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이미 살해된 유다의 아하시야 왕의 친족들마저도 전부 색출해가지고 땅에 생매장시켜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의 다른 지지자들도 모조리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경건한 사람들인 레갑 자손들을 중용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보자라고 그들을 우대합니다. 이때까지 전례가 없었던 일을 예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레갑 자손들과 함께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 우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꾀를 내어 자기는 아합보다도 더 열심으로 바알을 섬길 거다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을 섬길 거룩한 집회를 열 것이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바알의 예언자들과 추종자들과 제사장들 모두 참석해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죠. 그리고는 참석한 모든 바알의 추종자들을 전부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전의 우상들을 불태우고 바알 신전은 파괴해서 그것을 변소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예후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그가 이루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후가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 안에 뿌리박은 바알 종교의 깊은 뿌리까지 뽑아버리려고 했던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중에 이런 열심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후의 열심은 올바른 열심도 아니고 순수한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예후는 죽이고 없애는 것에만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불안당 같은 불신자들을 전부 죽이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이전에 이미 아왕 시절에 아니 그 이전 여로보암 시절에 이미 전부 그냥 깡그리 심판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전부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에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고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직까지 이 불안당 같은 이스라엘을 살려두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순히 썰어버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없애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없애버린 그곳에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무를 심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의 그 하찮은 회개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의 가문에게 몇십 년의 기회를 더 남겨주셨던 것이죠. 예후가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죽이고 다 때려 부수면 다 이룬 것이라고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이루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때려 부수습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엘리사를 찾아가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전부 다 죽이고 파괴하는 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한 사람이라도 살려서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이런 식으로 학살하고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쉬운 거죠. 진짜 어려운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후가 말로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다 라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후는 바알을 철저하게 부수면서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다한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왜 예후는 실컷 좋은 일을 하고서 진정으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중간에 새버려 가지고 여전히 금송아지를 바알 대신에 그냥 금송아지로 갈아타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진짜 죽이고 허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관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허물어야 하는 것은 예후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예후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의 신전이 진짜 허물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진짜 해야 하는 것은 자신 안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일을 하면서 결국 그 거룩한 일을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 버리고 만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명분을 걸었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아합 왕가의 그림자를 싹 제거해 버림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바알은 버렸지만 바알만큼이나 싫어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선택한 예후에 대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그런데도 또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후의 이런 시커먼 속을 몰랐기 때문에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아니죠.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후를 썰어버리지 아니하고 4대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그의 왕조가 적어도 4대는 이어져 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때까지 예후가 행한 열심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4번의 기회를 줄 테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와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끝내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찢는 일을 하심으로써 강력한 경고를 보내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후의 거짓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부응이 없이 그저 죽이고 빼앗느라 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날마다 말씀의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크리스찬이라면 남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날마다 대각성하며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갱신하고 부흥되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를 부르짖고 여기에 우리 목숨 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말씀 읽고 매일 예배 드리는 것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화려한 거 하나도 없죠. 멋들어진 이벤트도 아니고 맨날 똑같이 뭐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거 뭐 그게 뭐 대단할까? 뭐 별로 뭐 좋아 보이지도 않아 보이고 여러분 그게 어쩌면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화려하고 멋들어지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맨날 보고 똑같은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하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잠재우는 유일무이한 능력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매일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예후의 정신, 예후의 욕망을 성령으로 정결케 하는 복된 생명의 은혜를 체험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감비아 단기 선교 보고하는 또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보고하고 간증하는 우리 자매님들과 또 간증과 더불어
또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김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지수영 집사님, 이경 집사님, 또 우리 노창덕 군사님 위시하여서 아프신 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특별히 감비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